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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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이죠. 1절에서 28절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2절 내용 보도록 합니다.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야훼 긴 넷째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니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6절이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제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야훼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야훼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12절까지 내용입니다. 43장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제사의 규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오늘 46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해서 최종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안식일 제사 규정과 월상 및 절기 제사 규정 그리고 상번제 규정 등이 새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 규정입니다. 한편 이외에 영원한 왕의 기업과 성전 부엌에 관한 내용도 아울러 언급되고 있죠. 안식일 제사 규정입니다. 성문을 종일 열어두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문을 통해 성전에서 떠나셨다. 에스겔 11장 18,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에스겔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시키실 때 다시 도문을 통해 성전으로 돌아오시죠.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고 또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매우 신성시되어서 평일은 항상 닫도록 했고 안식일에는 문이 종일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예표가 되는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시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죠.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민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왕과 백성이 모두 나와요.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왕이나 백성들 중 하나님께 특별히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는 자들이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려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의 주의를 성수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집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 18절이었습니다. 흠 있는 예 재물을 바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완전한 재물을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흠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된다. 흉 있는 재물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란 옛 성소의 경우와 같이 겉모양이 흠 없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흠 없는 재물이란 내용과 형식이 온전한 재물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성소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만 경건하면 된다든가 몸만 교회에 있으면 된다는 그릇된 예배관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거룩한 산제사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흠없는 자들의 시건 입성이 계시록 14장 4,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 없는 자들의 시온 입성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 4, 5절 월삭과 절기 제사 규정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드린다. 하나님은 섬기는 데에 정해진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정해진 절기들이 있죠. 여기서 매달 드리는 제사와 월삭이라고 하죠. 추수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예물에도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사를 언급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규정은 어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모든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능력대로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재물을 원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합리성을 요구하는 재물에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성도가 그 재산의 가진 정도에 따라 능력과 드리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에서 인색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자. 과거의 헌금 아시죠?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더럽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시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온 자들은 남문으로 들어왔으면은 동문,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고 그러죠. 북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곧장 남문으로 나갈 것을 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뒤돌아보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다, 미워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본문에 새 성전에 나오는 자는 신앙의 전진만을 취하고 결코 후회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까지 그 자랑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세요. 또한 친윤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번째 규정과 기타 규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죠. 앞에서 안식일과 매월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해서 규정이 있음을 언급했죠. 여기서는 그러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드려야 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려져야 하는 제사 규정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날뿐만 아니라 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이 살기를 원하세요. 제단 쌓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또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벽에 또한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사모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쉬지 말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면 되죠. 영원한 왕의 기업입니다. 언약 하에서는 왕에게 주는 특별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는 왕에 대한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지나친 재산을 가지거나 자기 기업을 빼앗겨 왕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지도자가 사욕을 채우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전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선을 이루는 권세자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부엌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재물을 처리하는 부엌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규모 있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치시지 말아야 할 재물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바르게 써야 할 물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46장의 그 결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있어서 자칫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데 육신에 얽매여 있어서 형식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중성을 또한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래 날마다 때마다 형식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내용도 완벽하게 채우는 삶이 있는 제사를 드리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어요. 그래도 읽고 가야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치는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디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오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을 어찌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완송아지 같을지라도 북으로부터 쉐파의 떼가 줄고돌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도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28절까지 내용 우리 한번 그래도 읽고 가야죠. 예레미야 46장부터 이방 나라들의 예언이 나와 있죠. 개역 성경에는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있는 야훼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열국은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또한 바벨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 그 당시 중근동의 모든 나라와 부족들이 모두 예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세계 모두에 미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다. 이 말씀들은 사실 예레미야 25장 뒤에 와서 와야 흐름이 맞습니다.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15절에 개역개정 성경의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모든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러면 자기 예언을 정리하는데 예언을 한 시기 순서로 하지 않고 대상별로 한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정리한 것 같죠. 혹시 바룩이 이렇게 정리했을지도 몰라요. 이방 나라에 대해 예언하는데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애굽에 대한 예언의 골자는 내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패배한다는 것이죠. 46장 3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강성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 말, 투구, 창, 갑옷, 장비를 잘 갖췄다. 애굽왕 바로 느보는 용병부대도 동원하죠. 46장 9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붓은 리비아의 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루딤은 아프리카의 다른 이름인데 활을 특별히 잘 쏘았던 것 같아요. 또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합니다. 그 모습은 강에 무려 출렁이는 것 같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8절 한번 보죠. 애굽은 나일강에 불어나가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어이다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야훼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분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야훼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왕 바로 느보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땅을 덮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애굽왕 바로 느보가 정도의 세력을 동원했으면 이겨야 할 텐데 패배하죠. 기원전 605년 유브라데 강가 갈그마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합니다. 처참한 패배였었죠. 그 패배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수치와 비명, 전사자들이 애굽 전역에 넘쳐납니다. 이 패배 때문에 애굽은 주저앉고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죠. 애굽이 패배한 이유는 현실적인 국제 정세 흐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노대국이었어요. 늙었어요. 기울기 시작한 해와 같았다. 11절이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에 올라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12절에. 그 다음에는 애굽이 그 의로운 왕 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4년 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는 것을 유다 왕 요시아가 무디깃도에서 막죠. 여기서 요시아가 비참하게 전사합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이번에 바로 느고를 패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굽 편이 아니시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아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게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애굽은 여기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물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입시도 취업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패한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어요. 시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패배하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디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쩌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길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너희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를 채우리라. 애굽에 사는 땅이여 나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짐을 꾸리라. 높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남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릴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통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별반의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야훼 말씀이라. 나중에는 회복된다고 26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애굽을 정복하는 바벨론 왕의 다볼산과 갈멜산에 비유하죠. 바빌론 왕을 왜 다볼산과 갈멜산에 비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 산의 지형을 볼 때 아주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한 것으로 여겨지죠. 애굽은 암송아지에 비유합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뭐가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쇠파리 멸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말의 히브리어가 비슷합니다. 애굽에는 황소를 신으로 여겼죠. 아피스라고 하죠. 아피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이 아닌가. 애굽을 또 뱀에 비유합니다. 여러 동물들 가운데 뱀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 왕의 왕궁이나 홀에 뱀이 장식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심판의 날에는 무력해진다. 뱀은 숲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군대가 나무를 베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숲을 베고 뱀들이 살 곳을 얻게 만들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송아지 같은 고용꾼을 많이 데려왔어요.
앞에서 살핀 것 같이 용병 부대를 많이 동원하죠. 근데 이 숫송아지 같은 용병 부대도 함께 도망치기 바쁘다. 21절에 에레미야서의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야훼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국은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애국,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멜람, 바벨론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그 당시 중근동의 모든 나라와 부족들이 모두 예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두에게 미친다.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사실은 에레미야서 25장 뒤에 와야 흐름이 맞습니다. 25장 15절 보면 개역개정 성경의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 제목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모든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에레미야는 자기 예언을 정리하는데 예언을 한 그 시기 순서로 하지 않고 대상별로 한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하는 예언을 정리하죠. 혹시 바로 이렇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게. 그래서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의 골자는 내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패배한다는 것이죠. 3절 이하에도 애굽이 강성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 말, 투구, 창, 갑옷, 장비를 잘 갖췄습니다. 애굽왕 바로 누구는 용병부대도 동원하죠. 9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푸스 리비아의 한 족속입니다. 루딥은 아프리카의 다른 이름인데 활을 특별히 잘 쏘았던 것 같아요.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다 동원됩니다. 그 모습은 강의 물이 출렁이는 것 같다.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왕 바로 누구는 자신만만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 누고가 정도의 세력을 동원했으면 이겨야 할 텐데 패배하죠. 기원전 605년에 유브라데 강과 갈그마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합니다. 처참한 패배가 되죠. 패배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수치와 비명, 전사자들의 애국 전역에 넘쳐납니다. 이 패배 때문에 애국은 주저앉고 바벨론의 세계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되죠. 애국이 패배한 이유,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애국은 노대국이었다. 기우기 시작한 해와 같았다. 바벨론은 신흥제국이었고 그 바벨론의 기세에 애국이 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애국의 의로운 왕 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4년 전에 애국 그 왕 바로 누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는 것이 유다 왕 요시아가 무기도에서 막습니다. 여기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애굽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고 애굽은 여기에 대항하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쪽을 이길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 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물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사업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패한다. 애굽왕 바로 누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기도 높았어요. 그러나 패배하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46장 13절에서 26절이죠. 이 말씀은 애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점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애굽을 정복하는 바벨론 왕을 다볼신과 갈멜신에 비유합니다. 바벨론 왕을 왜 다볼신과 갈멜신에 비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 산의 지형을 볼 때 매우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한 것으로도 여겨지죠. 애굽은 암송아지에 비유하죠. 20절에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쇠파리가 멸망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 두 말의 히브리어가 비슷하죠. 애굽에서는 황소를 신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이 아닌가.
애굽을 또 뱀에 비유하죠. 여러 동물들 가운데 뱀은 권력을 상징한다. 애굽 왕의 왕관이나 홀에는 뱀이 장식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심판의 날에는 무력해진다. 뱀은 숲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군대가 나무를 베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숲을 베고 뱀들이 살 곳을 없게 만든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같은 고용꾼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앞에서 살핀 것 같이 용병부대를 동원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 같은 용병부대도 함께 도망치기에 바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17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에는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는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바벨론을 정복했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닫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말씀과 같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모세 때 애굽왕 바로 느고, 람세스 2세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로는 바로 느고와 바로 호브라, 깨달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앙을 주었죠. 그러나 그 깨달을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들을 잃는 일을 당하죠. 그리고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군대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재난을 앞두고 피할 기회도 주시고 심판을 앞두고 또한 피할 기회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방주를 왜 만드냐고 물을 때 노아는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곧 이만희 준비하자 말했을 것이고, 방주문을 열고 짐승들을 맞아들일 때 노아는 다시 공고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 삭개오죠.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 여리고를 지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갔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된 기회를 이용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구원의 선언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회개의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개가 찾아옵니다. 그거 그 위기를 놓치고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기록되고 말았을 것인데 제2의 가룟 유다 또는 주 유다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세요.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며 묻죠.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이때 주님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리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거의 같습니다. 성경에 같은 말씀이 중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이사야서 41장을 찾아서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표현은 다르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택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공의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28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에 소망의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때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시키시죠.
25절 앞부분에 야훼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끝에 있어요. 중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한쪽은 회복과 축복, 한쪽은 멸망과 사라짐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죠. 우리는 때때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때때로 왜 악한 세력이 잘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한 3대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하박국, 욥, 셋째 예레미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있죠. 그들은 끝내 살게 되죠. 그들은 끝내는 예레미야 45장에 유다에 대한 예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죠. 유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앞에 30장에 이미 회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애국 땅에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나 보다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고 있을 뿐이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하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삽입시킨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쪽에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역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애굽에 대한 예언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너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종 한나야, 내 종 에스더야, 내 종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소속과 소유를 확인하는 것이죠.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부를 때는 나는 주님에게 주인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죠. 주인에게 주인님 할 때. 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종아할 때는 나는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직원 노릇하기도 어렵지만 사장 노릇하기도 더 어렵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 종 아무개 하는 음성이 들리면 다른 이름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종이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강력 접촉제로 하나님께 꽉 붙여놓았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